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성경을 정독 묵상하면 어느 순간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55절 제목 거룩한 긴장. 저에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거룩한 긴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반적 긴장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거룩한 긴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긴장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 이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수경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일반 여행자의 걸음으로 두세 주 내외 걸리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직접적 이유로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으로 그냥 입국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은 징벌의 굴욕을 당하는 역사 속에서 고난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1개 수경지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묘지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여 원망을 쏟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반역하여 여러 징벌로 죽어 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평하며 거역한다면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의 광야 여정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행진해가는 우리의 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광야의 세찬 모래바람을 매일 이겨나가는 것이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랑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꼭 긴장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항의성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의성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긴장하기 싫다는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다른 방법은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 세상은 세속의 나라이고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학에서는 두 세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모두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세상 만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스림의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영적 다스림입니다. 신자는 영적으로는 세상의 주인공이고 주인이지만 겉으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신자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정의한 것은 이 땅에 영구히 정착할 수도 없고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이방인이 소수이고 비주류로서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긴장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실체의 구약적인 모델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벨론 휘하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두 세상을 사는 성도의 진정한 정체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거룩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장에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종족의 완전한 추방과 우상 제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51절부터 5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거룩한 긴장을 하며 쓰임 받았듯이 신약 성도들도 신앙의 영역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영적 긴장을 하는 신자만이 가능함을 새기게 됩니다.
먼저 성숙하여 우리의 본보기가 된 다윗의 위대한 소원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